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의 가사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의 마지막에 노장 여호수아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의 선택은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이 행복하고 또 가정이 풍성할 때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채우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한 주 동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나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한나, 그 한나의 가정에 있는 그 가정의 모습을 봅니다. 한나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두 가지의 현실을 부딪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현실은 한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가정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는 경건한 가정에도 고통은 있습니다. 이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 것을 봅니다. 한나의 남편 되는 엘가나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엘가나가 매년 그렇게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성막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가 갈 때에 그의 가족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 갔던 것 같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한나도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남편이 그와 같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필요한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필요한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가정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와 또 다른 아내 분인나의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엘가나에게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분인나와 한나가 있었는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관계를 서로 적수 라이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둘 사이의 관계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니, 자녀가 없었던 한나가 그 당시 가졌던 문화적 상황 가운데 있었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이것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격분시키는 분인나를 향한 분노와
괴로움이 한나에게 있었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한나가 자기 마음을 고백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내가 원통함과 격분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통곡합니다.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었지만 여전히 그 삶 가운데 고통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던 한나의 가정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경건한 가정,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가정 안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간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 간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 가운데 있는 형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 고통이 가정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의 모습도 보입니다. 저 가정은 정말 문제가 없겠고 저 가정은 하나님이 정말 편하고 평강 가운데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만 더 알고 보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어려운 그 상황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건한 가정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한나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자, 오늘 한나의 가정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에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제물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며 식탁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분인나와 자녀들에게 나머지 것을 주고 그 2배를 한나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2배를 주는 것 장남에게 주는 겁니다. 큰아들에게 주는 그 2배를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 주었던 이 엘가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던 이 엘가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엘가나가 그 난에 한나를 깊이 사랑합니다. 한나가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며 격분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자녀 없음 때문에 당하는 상처와 아픔을 그가 기도하며 눈물로 울고 있는 가운데 8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그 한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참 멋있는 말입니다. 이런 남편 어디 있어요? 이런 남편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10아들보다 당신에게 낫지 아니하냐. 정말 훌륭한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 대한 한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래, 맞아, 당신이 나. 라는 답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 남편 엘가나의 말 가운데도 한나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지. 아들이 훨씬 필요하지. 라고 이야기했던 한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배부른 소리하고 있네, 그런 남편이 있으면 됐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엘가나의 사랑도 한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처, 그 아픔, 고통을 다 채워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족 사랑합니다. 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만 우리 마음 같지 않고 다 이해되지 않는 사랑의 한계가 인간이기에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케이스를 봅니다. 그런 사랑 가진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그 가정에 있는 문제,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봅니다. 외로움과 고독이 있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흡족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한나의 가정의 현실입니다. 아니, 우리 가정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음을 봅니다. 첫째는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Turn from God or turn to God. 바로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현실 때문에 멀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 현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할 것인가가 결단되어져야 합니다. Tur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인지, Turn to God,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할 것인지,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누구를 향하여 갈 것인가, 누구에게 가까이 갈 것인가가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한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상황 가운데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단합니다. She stood up.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향해 나아갑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일어섬의 결단, 바로 내 가정의 이 고통,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봅니다. 그냥 한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 가정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의 것들을 가지고 나가고 있었던 한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심정을 터하여 놓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pour out my soul to the Lord.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 한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던 한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원어에 생각했다는 단어의 뜻은 기억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새겼다는 뜻입니다.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 한나의 기도 기억하셨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보셨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 생각하셨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신다고 마음에 새기며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한나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그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마음에 두고 계셨다, 기억하셨다, 새기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두 번째, 우리는 결단을 봅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가 결단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그 중요한 동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왜 아들을 구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내놓는 그의 기도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아마 너무 원통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아니, 정말 아들을 딱 낳아서 분인날을 향하여 얼마나 당당하게 한 번 본 때를 보이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아니 자기의 노후가 걱정이 돼서 그런 아들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11절,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삭도를 머리에 두지 않는 것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는 겁니다. 나실인은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죽은 것을 만지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필요하고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한이 되었던 아들을 구하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러다가 정말 아들을 갖고 나면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나님 그때는 몰랐는데 막상 아들 생기고 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눈에도 너도 안 아플 그 아들 생각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지 않을까. 아니, 할 수 없이 서원한 것 때문에 해야 되니까 태어난 아들 너무 좋아서 하다가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는 불 끄고 방 안에서 엉엉 울지 않았을까.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지. 왜 그런 말을 해서 내 귀한 아들 갇히지도 못하고 라며 안타까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아들, 왜 아들을 구했을까요? 우리는 아들이 귀하니까, 또 우리 문화에서 당연히 아들이 최고지, 맞아요. 그런 면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들을 구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도록 드리기 위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자, 바로 그 아들을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두 가지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째로 은혜가 충만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21절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5 자녀를 더 주십니다. 한나가 구했던 건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 아들과 2 딸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까지 한다면 6 자녀를 주십니다. 1명을 구했던 한나에게 6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나 이름의 뜻, 은혜란 뜻입니다. Grace. 한나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가 낳았던 사무엘, 어떤 자였습니까? 아니, 그 첫 번째 왕, 2번째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이스라엘의 사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는 마지막 그 사도이기도 하자, 사사이기도 하자 첫 번째 선지자가 되었던 위대한 인물,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이름, 성경은 바로 그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며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이 사무엘의 단어의 뜻은 샤무,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가 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사무엘이 등장하는 순간마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봅니다. 바로 은혜가 있었던 가정, 바로 한나의 가정을 봅니다. 2번째, 믿음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좀 불편하면 신뢰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듣고 나서 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18절,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직 응답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들이 태어난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신뢰와 믿음이 시작됩니다. 맡기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한나의 얼굴에 다시금 근심빛이 사라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하고 필요한 것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만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뢰하며 이 모든 것들을 향해 우리를 take care,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이 장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으시기도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 돌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오늘 한나의 삶에 있었던 가정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어떻습니까? 경건한 가정에도 문제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한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가정,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가정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믿음 가운데 나갔던 이 가정의 모습, 오늘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가정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한 해 동안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주님의 은혜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